제가 들었던 말 중에 최고로 우스운 말 중에 하나, 이거는 정말요,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어야 돼요. 이거 고 목사님도 아는 사건이에요. 이제 거기서 같이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그분들은 이제 잠깐만 있다 가셨어요. 한 분은 나중에 미국에서 그냥 목회를 하신 것 같고 일시적으로 공부하러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와서, 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 한마디 하려면 속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나는 게 항상 무섭거든요. 학교 가서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교무처나 이런 데 가서 또 물어봐야 되고, 처음 가면 특별히 물어볼 게 많잖아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러 가는데, 둘이 이제 같이 갔대요. 물어보러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가면 저분이 May I help you 그러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제 이렇게 계산을 딱 해놓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금방 들어가서 May I help you 그랬어요. 웃어도 말이 안 나오네. 준비를 너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막 옆구리 찌르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이 May I help you라는 거 해야 될 사람 있고 안 해야 될 사람, 우리는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사람이라면은 이 목사가 맞는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때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좀, 여러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심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잖아요. 애들이 뭐 아버지 도와줄 게 뭐 있으니까 방해만 되지.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방해밖에 안 되지만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마음이 사랑스럽습니까? 밉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내가 부족해도, 근데 부족한 데 가서 방해하지는 말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서로 짐을 지라.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리고 또 각각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이죠. 도와주고 투기하지 말고 못살지고 굴지 말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면 남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남의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남의 짐을 져주기도 하고 내 짐을 맡기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 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금방 말하기를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것과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모순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짐을 지되 각각 자기 짐을 지지 않으면은, 자기 짐을 지지 않는 것 자체가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 전에 남에게 부담부터 주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 짐을 내가 지는 걸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짐을 지라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남의 짐이 되지 말고, 남에게 짐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의 방해거리가 되지 말고 남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이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물론 남을 도와주려면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이렇게 비판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자기부터 항상 돌보라는 거예요. 남이 새벽기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잘 다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항상 자기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발 너 잘난 척하고 간섭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려면 남의 일을 간섭하게 되잖아요. 근데 간섭할 때는 내 짐을 먼저 지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잘 확인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다 올바른 서로 이제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요, 자기 일을 살피면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일을 살펴보면은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만 되는 것이지,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했다는 것으로 남을 비난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이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걸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내 일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다른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비교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되지 않는, 서로 다른 사명이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과 비교식 없이 남을 돕기 때문에 도울 때도 절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돕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이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 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올바른 삶을 성령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